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레위기는 정말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새벽부터 이렇게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니, 하지만 또 언제나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러한 위기가 있다면, 이번 레위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는요, 흔히들 우리가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홀리니스 코드, 성결법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로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을 모아놓은 장이 17장부터 26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23장부터 이제 앞으로 절기들을 살펴볼 건데요, 26장까지는 절기들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결론부인 23장부터 26장에는 절기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끌어오다가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는 이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레위기의 점점 결론을 향해 쭉 가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부에 가서 지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여러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결론부에 와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오늘 한번 이 새벽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혹은 그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거룩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쭉 오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기에는 수많은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항 뒤에 꼭 따라붙는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한 군데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자녀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법 뒤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실을 하나 꼭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만 이 법뿐만이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과거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과거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노예였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를 여러 법조항 뒤에 꼭 이렇게 달아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기억해야만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지금 올챙이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도 종되었던 것,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지금도 어떤 육체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종이나 노예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모든 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없이는 그 법을 지킬 힘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고 헐리데이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받았으니 이제 그 긍휼과 공의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부탁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을 지키는 것이, 혹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그 똑같은 긍휼과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는 6월절을 똑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요 더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좀 멀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3장부터 26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초막절도 나오고 칠칠절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는 안식년도 나오고 또 희년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이 23장부터 26장을 읽어가면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모든 절기들을 관통하는 핵심 절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3장부터 26장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로 표현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6월절은 23장부터 26장에서 두 번째 소개되는 절기이고요, 제일 첫 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바로 전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 규정진 마지막 절은요, 26장 2절 또 역시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안식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절기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통과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들, 유월절을 포함하여 모든 절기들의 그 근본에는 안식일, 쉬라고 하는 정신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면 유월절을 포함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 있는 그 절기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 정신이 없는 새벽에 딱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요, 안식일은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실까요? 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에서 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요,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과주의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째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쉬는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쉼은 거룩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은 또 무엇일까요? 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잘 나타내어 줄까요? 쉬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쉼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고 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적으로는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쉼이 없는 사회에서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리한 일정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쉬지 못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운전기사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이 뛰고 많이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기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 날은 2주에 고작 하루 혹은 이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트럭 뒤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운전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피로와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험이 왜 생겼을까요? 따져서 들어가 보면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쉼을 빼앗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하청 구조, 또 그 구조 속에서 비롯된 이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분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픔들과 또 혹은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도 생각해 보면 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면 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쉼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쉼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참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캐나다에서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교회를 방문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날은 일요일 혹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아니었고요. 주중에 한복판인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1시 반 이런 시간이 아니었고요. 오후 3시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도착한 곳에 교회라고 해서 교회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해산물 음식점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해산물 음식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저녁 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텅텅 빈 그 음식점에 335 한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식당 바로 한가운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모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업원들이셨습니다. 일의 특성상 일요일에는 결코 쉴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쉼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저희들은 주일에 쉴 수 없는 분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에 오전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 그런 이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의 배려가 섬김과 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 교회의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종업원들을 위해서 안식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3시 그 브레이크 타임을 이들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안식을 베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식의 선물과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안식의 선물을 베푸는 사회가 되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우리만의 특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안식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혹 여러분께서 고용하고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매니저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고용주 혹은 관리자이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늦은 시간에 쇼핑하는 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했을 때 며칠 안에 받아야 됩니까? 당일에 받아야죠. 예. 로켓 배송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그런 점점 높아지는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활의 행동들 패턴들이 생각해 보면 다른 시간에 해도 될 일을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에 시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분들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안식의 정신은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쉼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육체의 쉼 그리고 영혼의 쉼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이 안식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사람을 지키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잘 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쉼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과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쉼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육체와 영혼의 쉼을 베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